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7장에서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재앙을 당하는 바벨론의 심판의 참상을 설명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음녀 바벨론과 음녀가 탄 짐승의 정체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어떤 상황에 떨어지는가 하는 심판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과 음녀가 탄 짐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6절인데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음녀 바벨론의 행한 일과 음녀와 음녀가 탄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둘째 부분은 7절에서 14절인데요. 음녀 바벨론과 음녀가 탄 짐승의 정체를 보여주고요. 셋째 부분은 15절에서 18절로서 음녀가 앉은 물의 정체와 음녀의 종말을 어떻게 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음녀가 받은 심판을 보여준 존재는 7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했던 천사가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하는 것을 보니 천사는 사도 요한을 성령께 인도하는 안내자임을 밝힙니다. 먼저 알려주는 것은 음녀 바벨론이 행한 일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요,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큰 음녀는 16장 19절과 17장 18절의 큰 성 바벨론과 동일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바로 당시 로마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17장 5절에서 설명합니다. 음녀와 음행한 땅의 왕들은 로마의 우상 숭배에 참여한 열국의 왕들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땅에 사는 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로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녀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하고요. 둘째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고 하고요. 셋째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 빛은 피의 색깔로서 잔인성을 나타내고요, 당시 로마의 잔인함을 증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요,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이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타나는 불법의 비밀과 같은 의미로서 은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신격화시키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 하면 과거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세웠던 것과 같이 로마가 바로 그렇다는 말이요, 로마가 황제 숭배를 주장하는 로마 종교가 로마뿐 아니라 열국을 지배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여겨집니다. 자주빛과 붉은 빛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사치와 잔인함을 가졌다는 말이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로마의 왕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더러운 인본주의와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는 것이요. 땅의 음녀들의 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장본인임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졌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결국은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이 된 것이지요. 음녀가 탄 짐승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둘째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짐승에 대하여 7절에서 14절 둘째 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고 하는데 7머리는 바로 7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에 대하여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로마시가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일컬어지는 것이고요. 7왕이라 함은 바로 로마의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7황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로마라면 짐승의 7머리는 당연히 7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는 7왕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 곧 8째 왕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봅니다.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기록합니다. 13장 3절 12절에도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자로 표현을 하고요. 도대체 이는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네로입니다. 이 모두는 바로 로마 정권에 실세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다는 네로 재생전설, 네로 레디비버스라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영향으로 후대 다른 황제들까지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네로의 재생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성경에는 10뿔도 10왕이라고 11절에 해석을 하는데요,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10왕이라고 함은 로마를 추종했던 열국의 왕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으로서 10왕과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어린 양이 이길 것이며, 함께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신실한 자들도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15장 18절 셋째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왕으로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또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목적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정권이 스스로 황제 숭배라는 것을 제거한다는 말로써 황제 숭배가 영원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악의 자기 파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의 자멸 행위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단의 세력과 악한 괴계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18절에서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의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약한 나라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으며 로마가 당시 수많은 나라들의 지배 세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로마의 종교 곧 황제 숭배인 음력 그리고 바벨론과 로마 정권인 짐승은 심판을 받고 망하였으나 여전히 아직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